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한국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가 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는 휴전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1952년 10월 초 판문점에서 포로 회담이 해결되지 않자 중공군의 공세로 시작된 1952년도의 대표적인 고지 쟁탈전입니다. 백마고지 일명
395고지 전투는 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던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철원 북방 백마고지를 확보하고 있던 한국군 제9사단이 중공군 제38군의 공격을 받고 거의 열흘 동안 혈전을 수행하였고 결국 적을 물리치고 방어에 성공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백마고지 전투와 비슷한 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 전투입니다. 에베네셀은 돕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첫 번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고 두 번째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를 돌려받은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비석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패한 블레셋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시 침범하지 못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승리를 가져온 분은 누구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가까이 오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크게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큰 우레 라우드 썬더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우드 썬더 일명 벼락은 사람을 매우 놀라게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큰 우레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패닉,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하는데 앞에서 큰 우레가 라우드 썬더가 떨어지면 패닉이 안 올까요? 패닉이 오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운이 없어서 우레에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옆에 있는 병사가 우레에 맞아 죽은 모습을 본다면 과연 그 옆에 있는 병사들이 싸울 맛이 나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기를 내려놓고 36개에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보내서 이긴 것이 다가 아닙니다. 큰 우레를 동원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럇 여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20년 동안 오래도록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에게는 블레셋 지역의 여러 성읍들에서는 오랫동안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켰다면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내리셨을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해서 재앙만 당하고 급하게 그 괴를 자기들 처소에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반면에 아비나답의 집은 20년 동안이나 거룩하게 그 괴를 지켰습니다. 말이 20년이지 얼마나 긴장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고했을까요? 여러분의 집에 손님이 방문하여 하루를 지내는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무려 20년 동안 손님이, 그것도 하늘의 아버지,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머물러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비나답의 집과 특히 아들 엘리야살의 노고를,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그 노고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무엘의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스바에 모여 제단을 쌓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예배와 자복과 회개의 기도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위한 큰 우레를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온전한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작전 미스, 판단 착오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공격을 하자 여호와께서 직접 큰 우레를 동원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면 처음에는 승리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는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현장에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호와를 노엽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이 같은 고백, 에베네셀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했는데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결국에는 승리를 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고백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인간관계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지자들의 경고처럼 우리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서 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부유해서 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무시하고 지나쳐버리지 말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어 아뢰고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호와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다라면 승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운행하시는 큰 우레는 예배하는 자에게, 죄를 자복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와 전쟁 중입니다. 인종 간의 갈등과 총기 사고와의 전쟁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큰 우레와 같은 영적인 도움이, 승리를 위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우상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인간관계 안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삶에서 여호와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삶과 사람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든 삶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